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저희 찬양 함께 드릴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 자리에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좀 신나는 찬양이 조금 없긴 한데 그래도 앉아서 찬양 같이 할게요.
worthy of every song we could ever sing, worthy of all the praise we could ever bring, worthy of every breath we could ever breathe. Only for you, Jesus, the name above every other name. Jesus, the only one who could ever save. Worthy of every breath we could ever breathe. We live for you. We live for you. Holy, there is no one like you. There is none beside you. Open up my eyes in a wonder. Show me who you are and fill me with your heart and lead me in your love to those around me. Worthy of every song we could ever sing, worthy of all the praise we could ever bring, worthy of every breath we could ever breathe. We live for you. Jesus, the name above every other name. Jesus, the only one who could ever save. Worthy of every breath we could ever breathe. We live for you. Oh, we live for you. Sing holy, holy. There is no one like you. There is none beside you. Open up my eyes in wonder. Show me who you are and fill me with your heart and lead me. Love to those around me. Holy, there is no one like you. There is none beside you. Open up my eyes in wonder. Show me who you are and fill me with your heart and lead me. Love to those around me. I will live my life upon your love. It is a firm foundation. I will put my trust in you alone, and I will not be shaken. I will live my life upon your love. It is a firm foundation. I will put my trust in you alone, and I will not be shaken. I will build my life upon your love. It is a firm foundation. I will put my trust in you alone, and I will not be shaken.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만져주시고 또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끔 도와주시며 감사드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에스더서를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서 나눌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서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정말 에스더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스더를 알고 있죠? 들어봤죠? 몰라? 자, 오케이. 아주 이건 진짜 너무 미안한 말인데, 에스더 남자다 여자다? 여자. 그렇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 아주 많이 알고 있는 거야. 혹시 살짝 걱정할 수도 있었어. 남자인가 여자인가? 에스더 여자예요. 이름 많이 사용하잖아, 그렇죠? 네, 여자고 화면에서도 보여서 여자인데, 자, 오늘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거친 베옷을 입은 다음 죄를 뒤집어 쓴 성 안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나 거친 베옷을 입은 채 왕궁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왕궁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왕의 명령이 각 지방에 이르자 유대인들은 크게 슬퍼하고 금식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거친 베옷을 입고 제 위에 누웠습니다. 에스더의 여종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게에게 일어난 일을 일러주자 그녀는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어 거친 베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기를 권했으나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학교 수업 잘 하고 있어요? 재밌어요? 요즘에? 혹시 여러분들 뭐 근호나 아니면 민성이 같은 경우 지금 4학년인데 혹시 3학년 거 듣고 그런 건 없지? 그런 건 없지. 혼자 그냥 그 스케줄 다 혼자 하잖아. 그래? 그냥 학교가 다행이다. 지금 우리 처음 학교 들어간 친구들이 요즘에 막 온라인 했다가 하이브리드 했다가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좀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뭐 프레시맨 거 수업 듣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못 들어서, 또 대학생 누나들은 막 그런 거 있잖아. 분명히 나는 2학년인데 1학년 같은 느낌, 4학년인데 3학년 같은 느낌. 지금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학교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은 뭐 저기였지만 뭐 민서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처음 와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른 환경 속에서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좀 긴장감도 있고 두려움감도 있고, 또 그런 한 주를 여러분들이 보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새로운 친구 사귀는 것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죠. 되게 인트로버트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의 소심한 성격 때문에 말 거는 거 힘들고, 또 혼자 맨날 학교에 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저도 또 그런 우리 아이가 이번에 새로운 학교를 가서, 저희 막내가 되게 인트로버트해,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아이가 과연 새로운 학교에 가가지고, 왜냐면 다른 학교들은 이게 중학교 왔다가 고등학교에 온 거니까 다 알고 있는데 얘만 지금 트랜스퍼를 해가지고 맨날 걱정되는 건 밥은 뭐 혼자 먹나, 같이 먹나, 친구랑 얘기는 해나. 그게 이제 저의 그냥 부모로서의 걱정인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드는 것은 그냥 이사 가지 않고 거기 있었다라면은 얘가 좀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고 학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어요. 친구들은 그래요. 어떤 친구들은 새로운 거 도전하기 좋아하고, 데이비스는 어때? 그런 스타일이야? 새로운 거 도전하기 좋아하고 새로운 곳에 가는 거 되게 두렵지 않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원래 있던 거 계속 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죠? 내가 가장 편했던 거, 익숙한 거 안에 있으려만 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원하죠. 편하고
안정되고 익숙한 것 안에서 지내려고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랜 친구도 오래돼야 좋고, 그렇죠? 집도 이사 가는 것보다 한 곳에 있는 것이 좋고, 또 미장원 같은 거, 미용실 같은 거, 헤어컷 같은 거 한번 가면은 계속 거기만 가죠. 레스토랑 같은 거 맛있는 거 갔다가 다른 데 가면 싫어하니까 에이 같은 데 또 가자. 사람 습성이라는 게 이런 좀 둥지 같은 거 안에, 그 안에 있으려고 하는 습성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편한 곳에 있으려는 그런 습성이 나에게만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도 있죠. 특별히 이제 오늘 에스더서 그 공부를 할 텐데,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삶을 추구를 했어요. 자, 이 에스더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느헤미야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에스더서인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느헤미야서 사건, 그 다음 사건 이렇게 시간대별로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은, 시대적으로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 수를 따랐다 그랬잖아. 그런 그 자기가 수를 따랐던 왕, 그 아닥 사스다 왕, 그 이전 왕의 와이프였던 것이죠. 즉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바로 에스더예요. 근데 첫 번째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거로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에서 언급했던 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멸망이 돼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그렇게 왕국을 형성하는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보면 다시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이 페르시아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역사적으로 들었던 그 페르시아 제국, 엠파이어가 시작을 돼요. 근데 그 시대에 이제 이야기가 오늘 있는 이야기인데, 그때 이스라엘이 이제 무너졌고 침략당해서 포로로 잡혀갔고, 어떤 사람 남아있고 어떤 사람도 끌려갔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라 없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곳에 정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역사적 배경 안에 에스더서가 일어나는 거죠. 그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보니까는,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거친 베옷을 입은 다음 죄를 뒤집어 쓴 채 성 안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슬피 울었습니다. 라고 말씀이 되고 있어요. 자, 1절을 보니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지금 옷을 찢고, 지금 베옷은 뭐냐면은 장례식장 가면은 상복이라 그러잖아요. 하얀색 상복. 그 상복을 입고서 지금 타고 남은 죄를 어떻게 뒤집어 쓰는 거죠. 죄는 죽음의 뜻이에요. 죽음의 뜻. 그런 것을 뒤집어 쓰고 지금 큰 소리로 울고 있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지금 나타납니다. 자, 그럼 오늘 나타난 모르드게는 왜 성에서 그렇게 슬피 울고 괴로워하고 있을까? 에스더서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왜 모르드게가 통곡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나눠 볼 텐데, 특별히 여러분들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히 고통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통곡하는 거에 대한 감정의 표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원래 부인, 그 와스디 황후를 어떻게 해요? 폐위를 시키죠. 내가 지금 너를 보고 싶은데 잔치에 와가지고 좀 아름다운 신부를 좀 보여주려고 했더니 황후가 가기 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버리장머리 없것, 그러면서 그 황후를 폐위를 시키죠. 그러고 나서 우리도 한국도 역사적으로 그렇잖아요. 새로운 황후를 어떻게 돼요? 다시 얻기 위해서 각 지방에다가 서신을 보내죠. 아름다운 어린 처녀들을, 어린이 아니 그냥 처녀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황후로 삼는 작업이 진행을 해요. 근데 그 사건 과중에 이제는 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그 바벨론 침공 때 끌려왔던 사람, 그 포로 중에 한 명이 바로 모르드게였는데, 그의 사촌이 부모님이 없이 고아로 혼자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데리고 자신의 딸처럼 키운 사람이 바로 에스더예요. 근데 에스더가 성경에는요, 몸매와 얼굴이 매우 아름다워서 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항상 뽑혀가죠. 당연히 뽑혀서 이제는 그 안으로, 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궁에 들어가 보니까는 이 새로 뽑혀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관리를 하는
그 헤게라는 내시가 에스더를 되게 좋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예쁘게 좀 봤어요. 그래서 궁녀 7명을 뽑아가지고 특별히 이 에스더를 잘 보살피라고 했죠. 그리고 가장 좋은 곳에서 보살피라고 했어요. 전도사님이 이 성경책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 뮤지컬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다른 궁녀들이 이런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되게 시기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자, 에스더는요, 자신이 아버지격인, 즉, 모르드게가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는 절대 궁에 들어가서 네가 어떤 민족의 사람이고, 네가 누구였는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즉,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 대한 좀 사랑의 애정이 좀 특별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궁에 보내놓고서도 매일 궁 근처를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 얘가 잘했는지 어땠는지 체크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어떻게 되냐면 이 순번에 따라서 왕이 이제는 새로 그 후보에 올라온 여자들을 한 명씩 부르죠. 근데 드디어 이제 에스더의 차례가 온 거예요. 근데 왕궁으로 이제는 나가서 이제는 왕 앞에 쓰는데 오늘 에스더서 2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에스더는 궁녀를 돌보는 내시인 헤게가 말한 꼭 필요한 장식 말고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나 누가 보아도 아리답기 그지 없었다요. 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해 여자들이요. 그럼 당연히 보석도 하고 예쁜 옷도 하고 필요한 것들 다 해야겠죠. 근데 에스더는 어떻게 돼요?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답다고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 아름다움 때문에 에스더가 왕의 마음에 들죠. 결국은 황후가 됩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끝까지 숨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었죠. 자, 근데 이렇게 황후가 돼가지고 행복한 시간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즉, 이 모르드게가요, 왕궁문 앞에 앉아있을 때, 즉, 모르드게가 왜 왕궁문 앞에 앉아있을까요? 왜냐면 에스더가 들락날락거리면서 자리인지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노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문 앞에 앉아서 있을 때 문을 지키는 왕의 두 신하인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서요,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알게 되고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에스더한테 알려주고 에스더는 이걸 다시 왕한테 고하죠. 그러면서 음모를 꾸민 그 두 신하가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잘 보면은요, 3장 1절에 보면은 이 일이 있은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여 귀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좋은 일은 지금 누가 했냐면은 모르드게가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상은 누가 받아요? 하만이 받아요. 과정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만이 자신이 높임을 받았으니까 아예 이제는 권력의 최고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신하들한테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정작 모르드게가 열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나는 절대 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꿋꿋이 무릎도 꿇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실을 신하들이 하만한테 알려가지고 하만이 자신한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나쁘게 봤죠. 그리고 또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좋은 일 했잖아요.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거짓말을 뭔가 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화를 내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왕국에 있던 모르드게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자, 생각을 해보면은요, 당시 페르시아, 즉 아하수에로 왕국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전체거든요. 즉 이스라엘 전체를 다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지금 모르드게랑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듣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서신을 보냈어요. 잘 보세요. 하만이 아하수에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다스린 나라의 모든 지방에 걸쳐 다른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사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였습니다. 그들은 어느 민족과도 다른 풍습을 갖고 있으며 왕의 법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왕의 나라에서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왕께서 좋으시다면 그 백성을 완전히 없애라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왕의 재정을 맡은 관리에게 은 10,000달러를 주어 왕의 금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왕이 이야기를 듣고서 좋아서 자기 반지를 내두면 어떻게 돼요? 그 돈과 백성은 그대의 것이니 그대가 좋을 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라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제는 하만이 이제는 아예 기고만장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언제 이 사람들을 죽일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날짜를 공고를 합니다. 난리가 났죠. 하만은요, 12째 달인 이 아달 월 13일에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여자, 어린이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다 죽이라는 거야. 씨를 말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모르드게가요, 이 소식을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죽어요. 백성들 다 죽어요. 또 하면 누가 죽죠? 에스더가 죽어요. 에스더가 죽는 상황이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복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어떻게 돼요? 그것을 성에 가가지고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억울했던 거, 힘들었던 거, 아팠던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 여자친구한테 차였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좀 상황이 심각해지는데, 옛날에 이제는 우리가 전도사님 시절에 이런 CF가 유행을 했어요. 너 만나부터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무도 기억 못하는 것 같아. 나만 알아. 막 집어 던지면서 가란 말이야. 그렇게 할 거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모르드게가 지금 자신의 감정을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내 감정을 표현하고자 해요. 이거 억울하잖아요, 지금. 응? 자기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하만이 자기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민족까지 다 죽이려고 하고 에스더까지 죽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억울함을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신하들과 왕이 있는 성읍에 가서 풀고자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모르드게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성, 거기는 뭐라 그랬어요? 에스더가 궁금했는지 맨날 들락날락거리면서 자기가 지내왔던 거기죠. 그 문에서 왕의 음모도 알고, 그 모르드게는요, 그 성 주변이 항상 자신이 매일매일 있었던 그런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 공간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음모를 알고 에스더의 그 안위를 물었던 그 공간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소로 바뀐 거예요. 본문 2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친 베옷을 입은 채 왕궁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왕궁 문 앞에 멈출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자신이 그렇게 들락날락했음에도 그 공간이, 들락날락했던 그 공간이 어느 순간에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경험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친구들은 그런 경험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죠. 이 성이라는 거, 문이라는 것을 좀 자세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마음대로 들락날락 했던 문이 어느 순간에 단절돼서 구분지어지는 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사업을 잘 해가지고 돈을 잘 벌었어요. 한 $1,000,000를 벌면은 뭐 은행 같은 데 가거나 막 그러면은 VIP를 주죠.
사람들 막 다 어떻게 돼요? 줄 서서 이렇게 막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데 VIP는 안 그렇잖아요. 딱 가면은 저쪽으로 가시라고 딱 창구에 가가지고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딱 기다리죠. 백화점 가도 어떻게 돼요? 돈 많이 쓰면은 레벨이 있잖아요. 라운지 주고 비행기도 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갑자기 했다가 사업이 갑자기 망했어요. 그러더니 신용불량자가 되고 갑자기 내가 마음 놓고 들어갔던 곳이 닫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들락날락했던 그분, 하지만 내가 억울한 순간, 아픔이 있는 순간에 갑자기 그 문이 열려있는 게 아니라 닫혀져 있고 갑자기 경계가 된다는 것이죠. 모르드게가요, 이 성문을 어떻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문의 안쪽은 왕이 있고 성문의 바깥쪽은 어떻게 돼요? 죽음과 슬픔이 있는 공간이죠. 모르드게가 그것을 돌파하고 싶었지만 돌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나라면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그냥 그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가요, 슬프다고 아프다고 내 감정만 표현한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쯤은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늘 알려드렸습니다. 3절에 보면은 왕의 명령이 각 지방에 이르자 유대인들은 크게 슬퍼하고 금식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거친 베옷을 입고 제 위에 누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왕의 명령, 이 명령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청청병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유다인들이요 슬퍼하고 금식하고 통곡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연하죠. 나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게임 챌린저가 있죠. 자,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지금이라도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금식하고 울며 슬퍼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금식하고 슬퍼하여라.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자세히 비교를 해보면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요엘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런 아픔과 고통, 이걸 마주하면서 금식하고 슬퍼하는 과정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온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모르드게는요, 에스더를 궁에 보내면서 그녀에게 누구에게도 네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괜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 알면은 네가 부당한 일을 당할까봐, 출세에 걸림돌이 될까봐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 자신이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을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바벨론에 점령당하고 페르시아 사람들한테 왕국이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그 사람들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살면서 그들 문화 속에 익숙해지고 생활화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굳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굳이요 크리스찬이라는 걸 드러내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피해를 볼 이유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학교를 가서든 일을 갔든 어디 갔든 우리는요 우리 자신, 나의 크리스찬이를 숨깁니다. 왜냐? 혹시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내 성공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 부끄럽나요? 내가 무슨 공부를 할 때 기도하는 거 부끄럽나요? 내가 크리스찬을 말하는 게 부끄럽나요? 만일에 그렇게 부끄러워하면서 나도 모르게 학교에 있는 문화 아니면 다른 사회에 있는 문화 안에 익숙해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은 내 모습과 지금 에스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별반 다른 바가 없다는 거죠. 내가 그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에서 갑자기 전달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는 날, 정말 죽는 날을 받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 날짜만 받아보고 있는 그 명령은 정말 청천벽력과 같았겠죠. 하지만 그 죽음의 공포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슬퍼하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누구에게 금식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아픔, 슬픔 힘들죠. 하지만은 그 고통만 바라보고 표현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 진짜 무섭죠.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률이 막 올라가요. 옛날에는 감기 걸리는 거 뭐 그렇게 무섭지 않고 막 근데 요즘에 코로나 걸리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음이 항상 내 앞에 있어요. 두렵고 힘들지만 그 죽음이 때로는 나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뭘 주냐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한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한다는 것이죠. 요엘서 2장 13절에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그분은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벌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내가 옷만 찢고 감정 표현만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은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차라리 옷을 찢지 않아도 감정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옷, 내 마음에 있는 그럼 나를 가리고 있는 천들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통만 나를 미워하는 악한 것들 힘든 것만 바라보면요 내 감정이 그것만 바라봐요. 화가 나죠. 열받죠.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어라.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내 삶 가운데 과연 이게 무엇인지 좀 알아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아픔과 고통, 절망이라는 것에 얽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감싸고 있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이러한 문제들은 늘 우리한테 와요. 내일이 올 수도 있고 모레가 올 수도 있고 뭐 어떤 친구들은 뭐 갑자기 막 아픔을 경험하는 경우도 정말 있어요. 네. 저번 시간에 전도사님이 그 코로나 걸린 친구 있죠. 또 다른 친구는 어저께 그 어떤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자기가 뭘 잘못한 것 같은데 갑자기 학교에 경고가 왔어요. 학교 그 학생 카드 다 정지당하고 어카운트 정지당하고 그 서스펜스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학교 이제는 그 학칙위원회에 끌려갔어요. 자신이 이제 변호하기 시작하는데 뭐 지금 결론적으로 뭐 좋은 소식으로 잘 해결이 되었지만은 이러한 문제들이요 우리 가운데 늘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친구가 맨 처음에 문자를 보내는데 화만 내는 거야. 화내고 내가 왜 그럴까?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쟤는 학교들이 너무 뭐래 나쁜 말 써가면서 학교를 욕하고 막 그래. 결론적으로는 화를 내는 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면은 손해는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요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만일에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은 아니면 혹시라도 앞으로 그런 상황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좀 에스더서를 좀 읽어가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 아픔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그런 삶 살아가기를 바라며 우리가
다시 한번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때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아픔과 슬픔, 고통이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화가 나고 감정적으로 억울하고 정말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하는 것조차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는 그때마다 우리는요, 나의 옷을 찢으며 화를 내지만은 정작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을 가리고 있는 옷은 찢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마음, 이것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깨우칠 수 있다면은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의 그 성적 문제도 있고 친구 문제도 있고 주변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찾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의 시간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는 특별한 거 없고요. 에스더서 한번 읽어보길 바래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요즘에 그 많이 되어져 있고 혹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뮤지컬도 참 보기 좋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러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